이 밤이 우리에게 기적의 밤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밤이 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또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아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결코 일어나지 말았으면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이 확산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결코 적지 않는 불편함과 또 아픔과 또 막막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병에 감염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그에 대한 많은 문제들과 또 야기되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만 봐도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또 맞벌이로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고심하고 또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점심에도 최근에 뜨고 있는 맛집 식당이라 해서 저희 교육자님들과 몇몇과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맛집 식당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사람들이 많고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넓은 식당에 비어있는 좌석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고 얼굴이 크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도 착용하다 보니까 이 옆으로 줄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태어나서 이렇게 손을 자주 씻었던 적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제 손을 보면 반짝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로 손도 자주 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편함과 이런 고통을 소원하고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분명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아무도 원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술입니까?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성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심술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 또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시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여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척박하고 막막하고 별 것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런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비단 이런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가 가진 힘이 미천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말씀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의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광야라는 땅이 우연히 하나님의 실수로, 하나님의 심술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광야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땅이기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히 뭐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런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란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과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강야를 만나고 강야를 경험할 때에 이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여정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이 현재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보다는 자신의 그 삶의 여정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남은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가 동시에 우리로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어진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강약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약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실들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또 이어진 11절, 18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시죠.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갖출 것을 갖추게 되면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제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 배가 부르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강야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일 빼고는 3주 연속으로 라면만 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소녀 가장으로 자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라면을 지원해 줬거든요. 라면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라면, 안성탕면, 그리고 너구리 이런 라면을 지원해 줬습니다. 라면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웠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라든지 그 뒤에 더 큰 어려움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라면만 계속 먹다 보면 라면이 굉장히 물리겠죠. 그때 정말 좋은 거는 집에 쌀이 있어서 그 라면에 밥을 말아 먹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누군가 준 김치가 있어서
김치까지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집에 쌀이 있는 것에 감사했죠. 냉장고에 김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반찬이 있는 것으로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냉장고가 꽉 차 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주문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더 풍성해졌는데, 더 풍부해졌는데 더 이상 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먹을 밥이 있는 것이 이제는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함께 먹을 반찬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거리가 있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인데 그게 특별한 메뉴가 없다고, 흔히 말하는 메인 디시가 없다고,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얗고 그리고 꿀송이와 같고 가시와 같은 그 가자와 같은 만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근데 매주 6일간 계속 반복되고 경험하게 된 그 만나를 보면서 이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처음 봤을 때는 마치 눈 내린 날 아이와 강아지처럼 기뻐하고 가슴 뛰어 했던 그들이었을 것인데 이젠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왜 이것만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거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은 배가 고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봐야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면 좋은데 한번 아파봐야 건강한 그것이, 두 다리가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강야임을 더 절실히 느끼는 이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들, 평범한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들,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들,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만난 것을 먹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그 순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강야라는 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고 가난해져서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그냥 우연히 주어졌다라는 착각을 중단케 하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로 강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곳을 감찰하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 전지하신 그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장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편안할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도 괜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간절한데 여건은 되지 않아서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습할 때는 프로처럼 국가대표처럼 잘하면 무엇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그 시험과 경기에서 엉망진창이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애우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전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대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강야라는 이 여정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삶에 대한 실전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바람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그만 풍랑 앞에서도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인가, 그것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신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의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라고, 내 삶이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진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내가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목회자인데 정작 내 집에서는 좋은 아빠인지, 좋은 엄마인지, 좋은 남편인지, 좋은 아내인지, 직장에서는 나는 좋은 직원인지, 좋은 상사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겐 좋은 이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강약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강약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것은 지금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줄이기도 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 강약길을 허락하신 분, 강약길로 인도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의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강약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줄이기도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확인하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야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으로만 해서 이 의로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어디 위에, 어디의 기반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오직 떡이라는 기반 위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즉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 위에, 그 기반 위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떡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떡에만 삶을 의존하고 그 세상의 떡만 구하고 그 세상의 떡 위에만 자신의 삶의 기반을 세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기반을 세움으로써 세상의 떡도 받아 누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떡은 전혀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과 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을 구하고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세상의 떡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떡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 세상의 떡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떡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가 이게 떡이다. 이 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떡을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도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먹어야 될 이 떡에만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신앙이라는 그것도 그 떡을 얻고 맛을 보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기반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과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떡도 그 영광도 일용할 양식도 함께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내게 지금 필요한 떡이라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떡이라고,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구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떡,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목마르다고 마실 것을, 입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당신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은 세상의 떡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떡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든든한 유일한 그러한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떡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40일을 굶주린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많은 것에 굶주려 있고 또 많은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지 라고 하며 떡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진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들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진정한 양식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양식, 진정한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계속 안 먹고 또 안 먹고 굶으면요, 헛것이 보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해져 있으면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보고 똑바로 보라고, 눈 크게 뜨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눈을 건강하게 만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들인데 그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칼과 활과 방패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작동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정이 이 강약길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우리가 이 강야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강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40절 말씀에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와 상황과 여건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때도 영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 비비면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갔는데 눈곱도 안 떼고 만나러 갑니까? 제일 예쁜 옷을, 제일 멋진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복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도 본인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멋진 길 많이 있겠죠. 팡파레를 뜨뜨리며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그 힘든 길을 몸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편협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 외에는 다 남으로 여기게 됩니다. 진짜 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잠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감염시킬 수 있는 어떤 감염의 근원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건강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범죄자들로 몰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을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민족으로 넓혀가서 슬퍼하는 자들은 없는지,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될 자들은 없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끝으로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차지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강야의 여정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세상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강야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야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야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낮고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그냥 이 땅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시어서 악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강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나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